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3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 속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과 어떤 비밀적인 관계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지를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럼 18장 3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구절의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한 구절의 말씀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내용의 구절 속에 줄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 앞에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된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파견된 총독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율법의 예수님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이건 다 누가 이렇게 사건을 꾸미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사건을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에 등장한 본디오 빌라도는 상징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이런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저를 이단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 마음속에 성령이 진짜로 들어 계신다면 누구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뭐냐? 성령 회방제입니다. 성령 회방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죽여야 될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걸 본디오 빌라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여야 될 만한 죄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빌라도가 알게 됩니까? 모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신문받고 채찍질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해가 저물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체를 내주라고 합니다. 백부장에게. 보세요.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이 사건을 이렇게 꾸미신 것이고 해가 질 무렵에 찾아온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건 꾸미신 것이고 거기에 다리를 꺾으러 가는 백부장도 하나님이 사건을 이렇게 꾸민 것,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상징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수님 살리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그러면 죄도 없는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묻고 있질 않습니까? 이것 너희들이 못 박으려고 하는 이 예수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럼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 대화 내용은 사람으로 오신 우리 육신의 예수님과 영이신 하나님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입니다. 그럼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신문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논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건 뭐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인지 왕이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빌려서 이 사람이 지금은 채찍 맞고 있지만은 채찍을 맞은 이후에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3일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죄패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가지고 달아줍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달은 이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되는 하나님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십자가 형틀에 피를 흘리고 못 박힌 이 예수가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3일날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고 죽었던 예수가 3일날 부활을 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럼 보세요. 나의 쓸 것을 썼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나 하나님이었다 이겁니다. 이분이 왕이라 이겁니다. 왕은 구약시대 때 반드시 유대인의 왕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아직까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채찍을 맞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고 결박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보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네가 알고 있듯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둘이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왕이 될 것을. 그래서 보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있듯이 내가 무덤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고 3일날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이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신문 받고 있는 분은 결단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유다 왕들은 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 뭐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가 되면은 눈으로 사람들이 기름 붓는 장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구약의 왕들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질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직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린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3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라.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온 것은 3일날 부활하신 분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죄를 짊어지고 마리아 몸속에서 죄 있는 여자 속에서 살과 뼈를 가지고 태어나신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몸, 신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보세요.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이를 위하여 하는데 이는 누구냐? 부활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나 예수는 성령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성령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다는 것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신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빌라도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 대화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사건 대화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다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 몸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원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분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곧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날 살아났다가 날짜를 밝혀주질 않습니다. 곧이라고만 말합니다. 50일날 내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너희들 마음속에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 이야기냐? 오순절 성령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오순절날 너희들에게 오면은 곧 내가 올 텐데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 진리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곧 오순절날 오실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러 왔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자신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 오순절 성령은 율법의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고 율법의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님에 관하여 증거하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보세요. 성령은 진리라고 하면은 율법의 예수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죄를 우리와 똑같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증거하는 그림자는 될 수 있지만은 참 실상과 참 형상은 결단코 될 수 없는 분이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명확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율법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님은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참 형상의 그림자 증거하러 오신 분이지 그분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채찍 맞고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예수는 참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은 마지막 심판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유다에 속한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유다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고 베냐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왕이 될 것이라.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
성령 말씀 가진 사람들만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다 선택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다 모입니다. 이들의 왕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인류 최초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성령 받은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그럼 무덤 속에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장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속했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정말해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성령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일 깨달아지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있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진리가 속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생수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래서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내 말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한 구절을 깨달아 보았는데, 이 한 구절 내용 속에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이 주고받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가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사건을 꾸미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